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3일째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목사님 가운데 등록을 덧입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모두가 빠져들어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 주님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섰사오니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도전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9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성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세운 대부분의 교회가 도시 속에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또 에베소 교회들이 그것을 예표하고 있지요. 그 중에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수신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다른 성경을 살펴보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혹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수신자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도라는 표현을 쓰기보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수식어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먼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이 표현을 왜 사용했는지를 보려면 그 당시의 도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시대에 의도적으로 생긴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구 이동을 통하여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 세운 도시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마케도니아의 중심지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가 로마에 정복되면서 로마에서도 중요한 도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에 이 도시가 속해 있는데요, 그리스의 가장 큰 도시 하면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근데 이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그 당시의 도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대도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발전하고 화려하게 세워진 도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도시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고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의 교통수단이 많이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교통수단이 열악하다 보니까 먼 거리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한정된 사이즈가 있었는데요, 사실 데살로니가의 고대 도시를 살펴보고자 하면 그 역사, 유적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데살로니가는 독특하게도 도시 위에 도시가 반복해서 세워짐으로 인해 그 유적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살펴보면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길이는 약 3.2km 정도, 넓이는 약 1.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서울의 면적에 얼마 되지 않는 사이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도시 안에 인구 밀도는 상당했습니다. 서울과 아주 비슷한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 서울은 수직적인 건물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높은 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가 포용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수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 높은 건물보다 옆으로 퍼져 있는 수평적인 인구 밀도가 높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서울과 비슷한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더 좁은 삶의 터전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에 보여주고 있는 이 대도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고대 건축물이나 화려한 신전을 볼 때 참 화려한 도시가 고대 도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특별히 생활권이라는 것을 바라보면 정말 형편없는 모습들이 가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 때 도시의 인구, 도시 안에 전염병이 돌면 크게는 3분의 2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이 좁게 있다 보니까 전염병이 쉽게 전파되었고, 비위생적인 모습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그 도시를 유지하는 나라의 정책이 이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계속해서 시켰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도시 안에 들어가면 뭔가 내가 잘 살 거라는 기대감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도시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열한 삶 속에 살아가는 데살로니가인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교회에 어떤 건물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데살로니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중심으로 모인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임이 시작된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한 뒤였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새 안식일 동안 같이 함께 토론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제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전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진정한 왕, 구세주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해 오직 로마 황제만 선교했던 그런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 빌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추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지도자가 쫓겨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교회의 불안함을 말합니다. 그 교회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불안함 가운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의 건강함을 비추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수식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의거하여 하나님을 심판주로만 생각할 때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근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였다는 것이죠. 또한 그 고백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식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모습을 드러냈기에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3절을 통해 증명합니다. 3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가 드러나 있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것을 언급하며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이 세 가지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NIV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위, 사랑으로 촉진된 수고, 소망으로 인해 영감을 받은 인내를 이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 그들의 정체성이 주님 안에 있다는 모습을 여김없이 보여주는 삶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도시라는 특징 안에서 믿음의 수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로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잘 살기 위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대도시로 몰려드는 것이었죠.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 내 옆에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 곳이 대도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희생의 마음, 수고의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사람, 자기 가족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러한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 자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심지어는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와 희생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도시에서 영향력을 지닌 이유 중 하나는 역병이 돌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명에 신경을 쓰지 않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치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그대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더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소망의 인내를 보여준 것이 이 교회였습니다. 그저 대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막막한 기대를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대도시에 있으면 잘 살게 되겠지, 대도시에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내 삶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소망으로 인해 인내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인내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만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소망이 있기에 이 치열한 삶 속에서 인내할 수 있고 이 치열한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와 또 사랑의 수고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보여준 것입니다. 대도시의 특징인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는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시간대는 다르지만 도시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생각하면 아마 데살로니가 이 도시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모습이 가득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치열하게 몸부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 이 도시라는 것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도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인하는 그런 치열한 삶을 이 교회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도시의 사람이라는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치료한 삶의 방향은 전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도시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치열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이라는 이름처럼 우리는 이 수원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지역 안에서 수원에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살아갔던 삶을 엎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속해 있는 정체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으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똑같이 생활하시고 드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처럼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알고 계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소망을 드러내시고 그 소망의 인내를 통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이러한 주님을 믿었기에 주님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처럼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을 주님께 두므로 인내하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내 이웃에게, 내 가정에게 전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쓰임받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입고 단지 이 땅의 흐름에 따라, 이 도시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드러내므로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국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내 삶에서 드러내게 하셔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통해 내 이웃과 가정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점점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 오히려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한번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인지 다시 한번 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묵히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기보다 오히려 떳떳이 드러내면서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님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교회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창운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쓰임 받게 하여 주셔서 이 수원 지역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창운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도시라는 지역에서 살면서 치열한 삶을 사는 가운데, 그 치열한 삶이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되어 주심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임을 치열한 삶을 통해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원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